지난 2019년 5월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 채널을 열게 되었고, 그동안 영상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정결한 휴거 신부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는 철저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댓글에 보면 스스로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방법론적인 행동 양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살고자 힘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여겨지신다면 다른 것 다 제껴두고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아직 내주에 계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여기서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데, 침례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 후 물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침례라는 행위적 의식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침례의 의미를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옛 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침례라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행위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다해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노력과 의지로 율법적인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한번 거듭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겐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체험이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그런 육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라는 바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단편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체험만을 의미한다면 다른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타 종교와 달리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내 존재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체험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그동안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할은 회개의 영으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주인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거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유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옆집 아이를 케어하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가장 먼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 내 안에 자리에 있던 삶의 목적과 동기, 사상과 가치관 등이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여기서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 거듭나기 전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욕심을 따라 새 속에 물든 생활 방식으로 살던 옛 사람을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한 내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의 내 안에 자리에 있던 이 땅에 국한된 삶의 목적과 동기, 사상, 가치관, 세계관 등이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적인 예로 내가 거듭나기 전엔 이것이 죄된 행동인 줄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거듭난 이후엔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되어 이것이 죄된 행동임을 자각하게 되므로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키도록 내면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므로 은연중에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 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면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특정한 일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면의 인식과 감각 자체가 발동되지 않았을 테지만 거듭난 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과 더불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성경책 안에만 갇혀 계시는 이론으로 습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도 내가 일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연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다큐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100세 가까이 되는 백발의 한 노인이 그 연세 많은 나이에도 70이 넘은 자기 자식을 아끼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부모 자식 간에도 저러한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깊을까를 생각하며 울컥하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날 리도 없고 울컥하고 눈물 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깊이 박힘으로써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 육신의 감각을 통한 이런저런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체험들과 함께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 몸까지 주관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특정 시점에 갑작스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이후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깊숙이 느껴져 며칠 동안 계속 울었고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는 꼭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는 언제 그런 변화가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 삶의 기준과 가치관 등이 바뀌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본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본인도 알지 못하던 어느 시점에 성령이 임하여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동의하고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거듭남으로 인한 내외적 변화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면 결코 그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여나 본인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여겨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성령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성령이 임하여 그 시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소처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거듭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집회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과 케이스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선하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먼저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내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4-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늘 세심하게 인식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부터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느 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친구랑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날 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그 친구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뜻대로 행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만 잘 아는 상태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믿음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신이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안다 여기고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족쇄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있지 않은 이들이 제 아무리 연구하고 탐독해서 성경을 안다 한들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거듭나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만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과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생김새는 어떻고 맛이 어떻고 등등 이론적으로 제 아무리 공부하고 습득한다 한들 사과를 눈으로 보고 직접 먹어본 사람이 사과의 맛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가서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여하거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그분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본질적인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임에도 하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정의하고 성경을 정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얼마 전엔 신학교 교수란 사람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교수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엉터리로 강해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외에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본 체험 없이 자신이 머리로 알고 있다는 사상, 철학, 이념, 음모론 등에 기반하여 멋대로 기독 신앙을 정의하며 마치 사람이 만든 여러 종교 중 하나인 것처럼 치부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사이비를 비롯해 온갖 인본적인 학문과 사상, 이념, 철학 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사탄이 역사하는 다양한 미혹 방식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머리로 무언가를 알고서 종교적 열심을 보이면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려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터치하셔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잘못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그걸 인식하고서 마음 문을 열게 되면 그분이 친히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반대로 그분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상호 간에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인도함에 의한 체험들이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크고 작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선제적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던 아볼로라는 사역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이 아는 말씀 지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듭나 실제적인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머리로 알고 분별한다는 것이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볼로에게 전파를 받은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가르침을 받은 이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뒤늦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거듭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면 반드시 이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한번 거듭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좁은 길을 성령 안에서 끝까지 잘 걸어가야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휴거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선 거룩히 구별된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의롭고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의롭고 합당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도 처음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일들을 행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행하던 그 일들은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린 채 말 그대로 사역을 위한 사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심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처음 주님을 만나 그 진실된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던 그 동기에 의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돼버린 상태에서 외적인 행위만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땐 분명한 내적 변화 속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내가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를 베드로로 이끈 영적 지도자들도 보면 대부분 처음엔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은 더 확장되어지고 자신들에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결국 내면의 변질로 이어짐으로써 끝내 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놓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든 아니면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든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래서 배도를 주도한 지도자들은 본인들은 주님을 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에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린다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고 미혹되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내달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내달린다면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기에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구원이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처음 거듭날 땐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안에서 당장 주님을 위해 죽을 것처럼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시금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이 땅에 맞춰지고 또 내 정욕과 탐심, 내 뜻이 앞세우게 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맞춰져 가고 있다면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선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필수 단계를 먼저 거쳐야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신부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을 받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 자격을 몸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배도한 교회에서 구별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를 아주 냉정하게 돌아볼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고 거듭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이자 휴거 신부들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